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중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 친구는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친구의 신앙이 저보다 훨씬 좋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은 저보다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혹시 무엇이 이런 신앙과 믿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 한결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다는 말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한결같아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결같다는 말이 사람 됨됨이를 표현할 때는 좋은 의미가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썩 좋은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하지 않고 한결같다면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으면 발달장애로 판정을 받듯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내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점검함으로 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생길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교회 생활을 통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생길 수 있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축적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믿음을 심어주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 증언하시며 이에 대한 믿음을 우리 안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에 의해 믿음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지식의 축적을 통해 또 성령에 의해 부어진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두 믿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믿음은 사실 평상시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믿음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차이가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믿음의 차이를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까? 풍랑과 바람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맹세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반면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도 베드로의 믿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지식에 의해 축적된 믿음인지 성령에 의해 부어진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 믿음이 환경이나 상황을 보며 흔들린다면 이런 믿음의 대부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얻은 믿음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환경과 상황 앞에서 자주 흔들리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환경과 상황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모태신앙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한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만약 내 믿음이 지식에 의해 축적된 믿음이라면 이제 여기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믿음은 지식에 의해 축적된 믿음이기에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성령에 주어진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므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한 번의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신앙 성장이 더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분의 믿음이 교회 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에 의해 축적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친구의 신앙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성령에 의해 부어진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기에 신앙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10년, 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신앙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10년, 20년 후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